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66조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우리가 지금 송구 영신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 족장들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또 배워가야 되는가를 보면서 이제 모세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모세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출애굽을 할 거예요. 출애굽기 다 잘 읽고 계시죠? 잘 말씀 읽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모세 하면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죠? 모세는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고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모세는 다 알아요. 쉽게 영화를 보면서. 이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삭, 요셉, 야곱 다 이렇게 한 절씩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 모세는 그냥 주구장창 너무 많아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려서 이렇게 인도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하는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대면한 자라 그랬어요. 친구같이 늘 교제하면서 얼굴을 맞대고 대면한 자가 이 모세예요. 이 모세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신약에까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까지도 모세 이름이 나오는 거야. 정말 참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 40년은 정말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잘 나가는 모세, 애굽의 왕자로 사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만 있으면 세상적으로는 너무 정말 금수저의 삶,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후에 40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의 광야로 피신을 해서 그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시기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해방자,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서 민족의 해방자로 사는 거예요. 참 아름답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어디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 내려놓을 때 주님 내가 너무 똑똑해요. 내가 경험이 많아요. 내가 스펙이 좋아요. 이런 것들은 다 주님 보잘것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나의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세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는 120년 동안 참 너무, 저도 그런 이 모세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120년 동안 살면서 40년의 그 사역을 끝나는 동시에 이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추함이 없어요.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 새한 거 없이. 제가 우리 집사님을 늘 기도해 드릴 때 그 기도 해드리잖아요. 영육이 강건해서 정말 눈 하나 새하지 않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흐려지지 않는, 우리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꿈꾸십시다. 좀 그러고 싶어요. 제 사명이 이건 조금 그렇다. 그러고 보니까 사명이 끝나고 너무 빨리 갈 수도 있고, 우린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만 이 모세는 그런 거예요. 야곱도 아파서 눈이 안 보이고 이삭도 눈이 흐렸다 그랬는데 이 모세는 그 순간까지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을 눈으로 다 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좀 멋지지 않나요? 참 멋져요. 그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애굽의 그 시대의 배경이 어땠었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게 됐는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민족을 이제 번성하게 하시고 이제 땅과 이 말씀의 언약을 후손들을 통한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 후손들이 43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는 그냥 이게 그냥 내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의 속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가잖아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애굽에 머무르게 되죠. 이 히브리 민족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기근이 많이 들어가지고 야곱의 그 자손들이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야곱과 이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죠. 내 해골을, 내 시체를 여기에다 묻지 말고 우리 조상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를 메고 나가라. 야곱도 그 유언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내 뼈까지도 내 해골까지도 이 이방 땅에 묻힐 수 없다는 걸 그들은 믿음으로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야곱의 자손들 12아들과 그 자손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왜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하시냐 하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야곱아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이야.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창세기 4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이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오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애굽에 가 있을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애굽으로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장애물이 있게 하시고 어떤 넘어야 될 산을 넘게 하시는 위치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싫어요. 나는 고생 싫어요. 고난이 싫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살면 좋겠어요.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익히 알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너를 애굽으로 보내지만 언제든지 어느 때까지 그 기간이 차면 가나안의 죄악이 충만해져 가지고 거기에서 그 족속들이 다 심판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객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는 훈련이 그곳에서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야곱이 70명의 자손들을 데리고 함께 애굽으로 가는데요, 거기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거야. 근데 그때에 이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 번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큰 민족을 이뤄야 되니까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손들이 막 번성하고 힘이 강해지고, 이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 가서도 고센이라는 땅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전 세계에 정말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들의 정체성은 분명한 걸 우리가 보잖아요.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죽고 그 형제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그 새로운 바로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요셉하고 약속했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을 갖는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강해지면 우리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들과 합쳐서 우리를 대적할 거야 하는 이 두려움에, 그래서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학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버려지고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지죠. 그거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것이 모세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 모세가 그 죄악된 땅에서, 노예의 땅에서, 그들의 환난 속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해방자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전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사라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거기서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 모세를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키우고 어느 정도 이제 큰 다음에 다시 이제 궁으로 돌려보내죠. 어머니가 얼마나 애타게 애절한 마음으로 그 민족성을 집어넣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다 레위 족속들의 두 분이 다, 그들은 다른 피와 섞이지 않은 민족이에요. 이방 땅에서 살았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주고 키우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으며 얼마나 이 히브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양육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정말 참 자손들을 잘 믿음으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의 이 모세는 궁으로 들어가지만 그의 정체성에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출애굽기를 이제 여행을 하겠지만 보면은 어느 날 장성한 다음에 어느 날 그 민족들이 노예로 있는 그 일하는 곳을 가다가 봤을 때 애굽인이 자기 민족을 다투는 걸 보지요. 그때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2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기 형제들이 일하는 것을 보러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대가 광야로 가는 거야.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해서 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있으면서도 그 안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손으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광야의 이 시간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되는 시간인 거야. 애굽에 있으면 모세는 모세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40년 동안 목동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굽에서 공부했던 이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 모세에 대해서 언변도 능하고 학문도 능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은 왕자니까. 그런데 하나님 부르실 때 이 모세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6번을 거절하는 거예요. 6번을. 하나님은 계속 설득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설득 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순종의 길이에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내 뜻대로 가면서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죠. 내 뜻대로 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 가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오류를 하고 착각을 하고 간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내가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기 싫은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 40년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입혀지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기에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 가족들부터, 우리 형제들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사명자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참, 내가 내 남편을 인도하고 내 부인을 인도하고, 짝가정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 중에도 그래요. 제가 아는 전도사 한 분도 요새 전도사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요새 이제 전도사로 부임이 됐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가정이 깨졌어요. 참 안타깝죠. 먼저는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이 되고, 그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내 가정이 주님 앞에서 바로 쓰지 못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인도하고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정말 제가 같이 이 전도사 할 때 참 아끼던 전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가 가정이 이제 부부 사이가 깨졌었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
근데 그 전도사가 됐어요. 은혜를 받고 이제 고백하고 전도사가 됐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전도사님이 정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그 관계를 회복해라. 남편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생을 하고 정말 참 너무 얼굴까지 막 찢겼으니까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자리를 뛰쳐나왔지만 그 자리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버거워가지고 그 전도사가 지금은 그냥 사역의 길을 놓고 있어요. 사명의 길을. 안타까워요. 그죠?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고 그 다음 날은 또 한 걸음 가야 되고, 이게 성화예요. 우리는 물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은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셨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르면 우리는 행위로서 종교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리가, 내 마음에 나의 속성이 하나 깨지고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이 성화의 길을 가야지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쁨을 내가 먼저 누리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다 올려드리는 기간이 그 광야의 40년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그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민족의 대장정의 길을 이제 순례하는 그 길이 40년 동안 펼쳐집니다. 40년도 사실은 10하루면은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의 불순종 때문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이제 큐티 보내주는 권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제가 지금 계속 창세기부터 읽고 있는데 지금 사사기까지 읽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맨날 죄짓고 맨날 벌받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데 왜 그래요? 아이고 권사님, 그게 저와 여러분, 나와 권사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린 남은 참 잘 봐요. 그죠? 남은 잘 보는데 내 자신은 못 보죠?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하나님이 대면한 자,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가면 이제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을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하는 거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로 모세 이후로는 모세 같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야, 정말, 야, 참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이 참 힘들다고 그래, 그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요. 야, 나중에 저를 아는 우리 같이 예배 드린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임 목사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참 기뻐하셨을까, 이런 말을 참 듣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너무 정말 믿음의 정말 삶을 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참 기뻐하셨겠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축복합니다. 이런 모세도 흠이 있다는 거야. 흠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우리 다 알죠. 가나안에 들어가진 못해요.
모세도 못 들어갔고 이 아론도 못 들어갔고 형님 누님 미리암도 못 들어갔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결혼한 여자 십보라. 학자들은 그 십보라가 구스 여인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세는 성경 어느 구절에도 자기 그 십보라 외에는 다른 여자를 취한 적이 있는 거를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민수기 12장에 가면 그게 나와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시간이 좀 걸려도. 자, 민수기 구약 앞에 12장 215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15쪽 거기 12장 1절부터 보면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미리암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최초의. 그래서 홍해를 건넜을 때 찬양을 하죠. 그때 찬양을 하고 이제 이 여자들이 다 이 미리암을 따라서 이제 소고를 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면 이제 이런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들이 세 사람이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 미리암이 이제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아론과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느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여자들 특히 은사를 받는 우리 여성도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셨지 당신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뭐 전도사면 다야? 목사에게만 말씀하시나? 나에게도 말씀하는데 그런 걸 우리는 조심해야 돼.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이 들어오기 쉬워요. 교만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누가 우리를 주장합니까? 사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나도 최초의 여자 선지자고 아론도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너에게만 말씀하시느냐? 너가 왜 구스 여자를 취하였느냐? 이 히브리 민족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8절에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하면서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분명하게. 근데 니네들이 껍죽대고 감히 내 종을 비방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서 잠시 장막을 떠나야 되는 이제 비극이 되죠. 또
민수기 20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38년 되는 해에 백성들이 물이 없는 거 보고 원망하는 거야. 40년 동안 원망하는 거 힘들 텐데 이제 막판에 이제 코앞에 가나안을 두고 약속의 땅을 두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러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냥 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참 인내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은 그래도 그걸 다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바위에다 대고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바위를 치는 거야. 불순종이 있죠. 불순종. 출애굽기 15장에 그 무리바 사건, 물의 다툼에 이제 그 쓴물이 단물이 될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니구나. 그거는 그냥 단물이 쓰게 저기 한 거고 그 후에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또 있네요. 그 17장, 16장 그쯤에 있는 것 같으네. 이게 목사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사건이 있어요. 한 번은 물을 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이 있고 이때에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명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 원망하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쳐버려. 에이 하고 쳤을 것 같아. 이렇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못 믿냐? 너희들을 굶겼냐? 40년 동안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도 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도 주시고 어찌 너희들 이렇게 완악하냐면 성질을 그런 분을 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냥 분냈다 이렇게만 나와 있죠. 하나님은 그 사건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사명이 다 끝나고 느보산으로 모세를 불러신 하나님은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그 형제들은 다 못 들어가. 미리 다 죽어요. 모세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건너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강야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를 바라보면 안 돼. 우리는 모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모세로 개종하고 내 이름을 다윗으로 개종하는 우리 그 성도들이 많아요. 특히 목사님들은 다 다윗, 모세 이런 이름을 갖고 싶어요. 요셉 이런 이름을.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모세를 보면 안 되는 거야. 모세를 기르시고 모세를 인내하시고 모세를 인도하시고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지금 교회를 못 오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아침에 지율이가 막 열이 난다고 못 온다고 아우 속상해가지고 오늘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그 집사님이 목사님 가지를 못해서 헌금을 못 드려서요. 아 그리고 송금을 했어요. 요새는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이런 거는 즉석에서 이거 굉장히 쉽게 하거든요. 야,
젊은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는 그런 거 있어도 쓸 줄도 모르는데 주님 내 마음 이렇게 해서 드려. 그래서 하나님이 송금도 기뻐하십니다. 그러고 제가 답을 해줬어요. 인간은 여기 와서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지 못함을 그렇게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송구영신 때 간증하고 제가 이게 집사님이 한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거고 제가 이 꽃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이 지경이 넓어졌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집사님 꽃꽂이가 많이 달라졌다, 많이 마음이 넓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꽃꽂이 하고 나서 다르죠. 너무 이뻐요. 처음에 와가지고 꽃꽂이 할 때는 그냥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움켜져 있는 이런 거 꽃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 요거를 조금 이렇게 좀 넓혀 봐봐요. 그러면 마음이 좀 표현이 되지 않을까? 이거보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거보다 이게 너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 2송이를 빼가지고 다시 꽂았어. 이게 이뻐가지고.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면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히 임하는 걸로 우리는 경험하고 나갑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맑은 생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정말 정체성을 회복하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최 집사님도 지금 몇 주째 계속 유튜브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건우도 제가 받은 말씀을 못 드려요. 우리 집사님한테 본인이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건우를 기가 막히게 쓰신다고 저한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집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본인이 기도해서 받아야 되지.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로 응원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갈 길은 내가 주님과 대면해서 내가 싸우면서 가야 돼요. 광야도 지나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주님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모세만 대면합니까? 우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말씀으로,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신약에 와가지고 성육신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고 가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찬송이 참나 말씀을 기초해서 곡조가 있는 찬송이에요. 능력이에요. 집에서는 그냥 찬송을 막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러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주님 만나주셔야지. 나는 도마같이 확신이 있을 때 정말 더 믿을 것 같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더 확실한 믿음을 강구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 심령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그렇게 지금 만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더 아주 간절하게 확실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 심령에 주님 만나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찬양을 할 때 주님 만나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대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 인류가 다 이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그 부조화가 조화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세요. 한 주간 우리가 모세의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